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한 의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본질이라면 믿음은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는데 절대 필요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올바로 받아야 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아이고 뭐 이런 걸 주느냐고 하면 잘못하면 그 선물을 비하시키는 말이 됩니다. 뭐 이까짓 거 주느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은 너무 좋다고 내가 잘 쓰겠다고 그런 자세로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은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가 하늘에 닿았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한 일들이어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the time.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아주 악하고 부패하고 아주 부패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땅을 뒤덮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배 안에 넣어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라.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각 암수 한 쌍씩 너에게 나올 것이다. 너는 그 모든 생물을 보존하라. 너는 또 너와 그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을 배 안에 충분히 저장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사악함을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탄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점 나빠갑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노아의 기도와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경고가 실상이 되었고 그 경고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지 120년이 지나서야 땅에 홍수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노아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의 심판은 이미 되어진 실상이요 보여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을 마음에 생각하며 노아는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배의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높이 한 층을 해도 4층 높이입니다.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흐르는 물가에서 짓지 않고 산 중턱에서 지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물이 온 지면과 산들을 덮을 터이니까요. 또 산 중턱에라야 나무를 벌목해서 배를 짓기가 편리했을 터이니까요.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거대한 잣나무들을 베어왔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그 큰 나무를 베어왔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배를 지으려 한다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왜 남대없는 배를 짓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어떻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안 되었다는 듯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손에 연장을 들고 거대한 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질문과 대답이 노아와 사람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그만 우리와 같이 인생 즐기며 살자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꼭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하느냐고, 천국에 가는 거 좋다고 갈 무렵이 돼서 준비하고 딱 가면 되지, 그전에는 좀 인생 즐기며 살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느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눈앞에 그려보며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흥미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배를 만들어 갑니다. 배 만드는 속도가 느려서 그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올라봅니다. 뭐 좀 만들었나? 나무 한 그루 더 베어다 놨습니다. 한 달쯤 왔다가 다시 지나가다 와서 봤습니다. 뭐가 좀 되었나? 앞에 베어온 나무 옆에다가 세 번째 나무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내다 배가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배 위를 쳐다보면서 돛대는 어디에 세울 거냐고. 돛대는 세우지 않을 거라고 노아가 말합니다. 세상에 돛대 없는 배가 어디 있느냐고. 바람을 맞아 배가 갈 수 있어야지 돛대 없는 배가 어디 있냐고.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배 뒤편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큰 배의 방향을 바꾸려면 키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있느냐고. 그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배 전면을 둘러보면서 그러면 닷은 어디서 내려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돛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위험하면 닷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키를 잡고 방향을 바꿔야 할 거 아니냐고. 노아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배 위로부터 45cm 되는 곳에 창문은 내라고 하셨지만 다른 것들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산을 내려갑니다.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다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라면 저질 수 없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부의 아이를 여럿 낳고 그것도 언니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자기가 낳은 형부의 아이를 발로 차서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자주자주 신문에 기록되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앞을 다투어 더 악한 일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배만 짓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훗날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그때 이 배로 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배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노아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배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더 세월이 지나며 더 믿게 했고, 더 굳세게 믿게 했고, 더 확실하게 믿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배를 지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욱 굳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큰 그릇에 더 많은 물건을 담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더 큰 믿음에는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120년의 먼 훗날이지만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변화입니다. 사라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더 크게 세워져 가는 변화입니다. 때때로 느리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쌓아 올라가고 증진되고 변화되어가는, 집을 짓는, 배를 짓는,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120년째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에 걸쳐서 큰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하시는 그날, 노아는 온 가족들과 짐승들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이 빠른 짐승들도 들어왔고 한없이 느린 달팽이도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면 12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세월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깨끗한 짐승은 7쌍씩 제발로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 나이 480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노아, 120년 동안 배를 짓고 600세가 되었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그날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없는, 그 당시에는 있었을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밤낮 없이 비가 내리자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수면 7m 아래 잠기게 되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150일 동안, 5달 동안 온 지면이 물 아래 있었는데 코로 숨쉬는 짐승 가운데 어느 것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150일 동안 땅은 물 아래 있었습니다.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노아의 배는 한 번도 바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5달이 지난 7월 17일에 노아네가 탄 배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5달이 지난 10월 1일에 산 봉우리들이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1월 1일에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비가 내린 지 1년여 지난 2월 27일에는 온 땅이 말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면은 바라는 것들이 확실한 실상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면 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밤에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일하다가 허리를 펴고 허리를 등으로 손으로 손등으로 때리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는 일에 목적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돛대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보호해 주시면 아무 곳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어떤 거센 풍랑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그렇게 믿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도 그거밖에는 못 먹고 그거밖에는 못 입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도 그들 못지않게 먹고 그들 못지않게 마시고 그들 못지않게 입습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이 우리 길을 한자나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가라앉았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3가지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의 집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가장인 노아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도 그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새 아들들도 그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다른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들도 그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앉아 계시는 집의 가장 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봉우리가 높아야 산차락도 멀리 퍼지게 됩니다. 가장의 믿음이 커야 합니다. 가장의 믿음이 떠밀려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끌고 갈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이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의 훗날,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은데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우리는 뒤돌아보며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고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우리가 옳았고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하늘나라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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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